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빛이 어두움 안에서 빛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은 은혜이고 마가복음은 등대이고 빛이고요. 누가복음은 빛을 비추다는 의미이고 요한복음은 빛의 역사를 의미로 알려주는 사랑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이 어둠이 무엇일까요? 어둠, 스토코스, 호셰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보여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의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곧 어둠이 되겠죠. 빛이 차단되어 버린 상태, 진리가 차단되어 버린 상태, 진리가 차단되고 진리를 말해줄 수 없는 율법 성전을 붙들고 산다면 흑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는데 표적을 주었더니 그 표적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죠. 그러나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 표적의 이면을 자꾸 찾아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둡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 진리를 찾고 찾아서는 결국은 진리를 아는 거죠. 알아서 표적을 포기하고 표적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치유와 이적과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이런 겉에 있는 표적에 빠져버린 분들은 밖에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이 밖에 하나님만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밖에 하나님이 안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표적을 주신 의미는 밖에 하나님을 네 안에 하나님으로 깨달으라는 거죠.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은 의미가 없으니까 안에 하나님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9가지 은사, 표적, 기적, 이사,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표적을 주신 것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으면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표적은 이제 지나간 거죠.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보여주신 거 그거 있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두움 바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개에게 던져버리시는 거죠. 배설물로 취급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던 자들도 밖으로 던져버리죠. 이걸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뭘까요?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 과연 정직한 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어적인 그런 의미일까? 성경의 모든 표현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번역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직한 자가 뭘까라고 고심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묵상하고 쳐다보고 이 구절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거죠. 흑암 중에 있다가 빛이 비춰버리는 겁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야샤르라는 정직한 자라는 단어는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원문에 표시된 거 보면 야샤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그릇 안에 하나님 형상이 담기고 하나님의 영이 담기고 진리가 담긴 자,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서 진리가 담기고 모든 것이 말씀이 담겨버리는 자, 정직한 자죠. 그 흑암 안에 빛을 비춘다. 그랬으니까 무엇이 빛을 비춥니까? 그렇죠. 흑암이 비추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그 흑암을 빛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비칠 때 빛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의가 되시는 거죠. 호셰크 어둠으로서 그 빛을 비추게 만들면 그것이 곧 은혜이고 자비이고 의라는 얘기가 됩니다. 짜디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사 45장으로 가보시면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숨겨져 있는 보화를 흑암 중에 보화라고 그랬죠. 예.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여기 나오는 재물이 흑암이 되는 거죠. 예, 재물을 흑암으로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보화를 성전이라는 부로 이렇게 넘겨주신 거죠. 그럼 흑암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감춰진 것을 은밀한 곳에 숨은 감춰진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춰진 것이 뭘까요? 은밀한 곳에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빛이죠. 진리죠. 그리스도죠. 비밀이신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숨쉬는 세계가 내게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어둠입니다. 근데 그 어둠이 빛이라고 말해 주기 전까지는,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그 말을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그 어둠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되지 못한 어두움을 내가 산을 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빛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그게 가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그 어두움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둠이라는 거죠. 예. 어둠을 가지고 이게 빛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1절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두움의 모양으로 밖에 하나님 못 주셔요. 그 어두움은 죄이거나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빛을 깨닫기 위해서 어두움을 주신 그것이 내게는 반쪽이 되는 겁니다. 분깃입니다. 그분 반쪽, 나 반쪽. 깨달으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분깃은 반드시 진리, 빛을 알아야만 바른 반쪽이 오는 겁니다. 깨달은 5마디 오가 오면 진리인 오가 와서 완벽한 열이 되는 것이죠. 그게 10의 1조이고 10의 10계명, 10곳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어둠밖에 없는데 이 어둠을 빛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원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 대한 반쪽이고 어둠에 대한 반쪽은 빛이고 둘이 하나인 거예요. 내가 온전한 빛으로 가득 찬 몸이 되었다면, 내가 빛이 된 몸이 되었다면 난 어둠으로 받은 어떤 분깃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빛이 되는 거죠. 분깃을 가졌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 온전한 것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죠. 빛이 된 나는 더 이상 그러면 어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게 돼요. 어둠은. 어둠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와 오와 만나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달았기 때문에, 반쪽을 가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반쪽이 온 거죠. 그래서 두 평화로운 소가 같은 멍에를 메고 에이렌의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같이 하나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빛의 존재가 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어둠으로 준 그 부분을 가진 것이 아니죠. 이제는 빛을 깨달았으면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원리적으로 어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빛은 빛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어둠이란 개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빛이 빛일 수도 있고 그 빛이 어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빛이 어둠이라면 내가 진리를 깨달아도 어둠은 여전히 어둠이에요.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해도 당연히 어둠은 어둠인 거죠. 예,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 과연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둠이 내게 빛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안 빛은 정체는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냥 어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둠이 빛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그 어둠으로 주신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 전조를 깨달았어요. 그림자가 뭔 줄 알았어요? 그늘이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그림자 그늘이 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빛이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어둠으로 보고 있지만 내가 알기 전에 본 어두움과 알고 난 후의 어둠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알고 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드디어 빛을 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조를 뭔지 모르고 여전히 그 어두움을 섬기고 어두움을 신앙의 주제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빛, 그것이 지금 너에게는 어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케 된 하프루스가 된 사람들에게는 너희 어둠이 이제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포네로스, 악하게 된 자들에게는 너희의 빛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빛잖아, 그게 바로 어둠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어둠만 주셨어요. 이 어둠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빛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11장 17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예, 이렇게 깨달으면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된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이건 뭐죠? 우리가 목도하는 어둠밖에 없었던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침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빛은 태양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목도하는 빛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 빛을 눈으로 볼 수도 없죠. 만질 수도 없죠. 소리도 모양도 없습니다. 빛은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어둠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둠은 전조일 뿐입니다. 어둠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어둠을 가지고 빛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진리가 되는 거죠. 어둠, 그림자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예, 어둠과 하나님의 뜻이 합해서 온전하게 하프로스가 됐다면 이것이 온전한 눈이 되는 거죠. 성한 눈이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를 쓰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겉으로 볼 때에는 이건 전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빛과 어둠은 하나잖아요. 어찌 사귀며, 또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결국은 이 뉘앙스는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열매 말씀하실 때 나오겠지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할 수가 없죠, 겉으로 볼 때는. 결국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아들이 돼. 내 백성이 돼. 그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위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이 겉에 말씀으로 볼 때는 전혀 이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땁니까? 안 되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딸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뉘앙스는 마지막 말씀을 쭉 연결해 가다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결론인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구약에 등장하잖아요. 찔레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에서 열매가 매체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는 씨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말하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 때문에 지금 이 가시와 엉겅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화과라는 대상자를 가지고 씨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율법으로 비유해서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얼마든지 무화과다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시가 되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무화과는 감람나무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죠. 두 그루의 그분과 나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무화과였는데 무화과라는 나무에게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성질의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와 함께 되기 때문에 무화과가 감람나무 열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제시된 것이 여기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준 율법을 가시 같은 엉겅퀴 같은 율법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얼마든지 씨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존재에서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가시 엉겅퀴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낼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여기 이제 이 구절을 읽어보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은 가서 열매가 없다고 해버리셨어요. 없다고 해버리셨죠. 이 무화과 나무가 맺고 있는 무화과는 실제 열매가 아니라 꽃인 거죠. 꽃 자체가 열매인 것이니까. 꽃이 어떤 것이 꽃입니까? 성경에서는 성전이 꽃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이 성전은 꽃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 열매를 만드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비유한 것이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꽃, 이건 꽃 열매도 아니고 꽃도 아니죠. 그죠? 이 꽃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 꽃은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 같은 것이 그 성전인 거죠. 텅 비어 있으니까 코일리아 같이 텅 빈 배와 같은 거죠. 텅 빈 자궁과 같다. 그래서 성전으로 비유한 거죠. 무화과는 꽃을 가지고 있으나 무화과의 그 꽃이 열매를 못 만들고 있어요. 성전이 무화과하고 지금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를 인생에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 주시는 거죠. 인생의 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꽃은 실패했어요. 이 꽃 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으니까 진짜 꽃이 와야 돼요. 이 성전을 모형,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죠. 이 모형의 실체가 와야 돼요. 진짜 꽃이 누굽니까? 모형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이 왔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이 무화과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진짜 생명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꽃인 예수가 지금 누굴 찾아간 거예요? 무화과를 찾아가서 열매를 있나 이렇게 보신 거죠. 진짜 꽃이. 그걸 스토리로 주시면서 얼마든지 무화과에게 이제 그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주해 버려야 사망이 되고 사망에 대해 심판받고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로는 죽고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기억을 해주시면서 네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 된 거 그대로 되고 산으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로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고 그대로 된다면 무화과로는 죽고 감람나무 열매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도 이게 3년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13장 7절 보시면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비유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은 성전이죠. 타작마당은 알곡이죠. 가라지를 나누는 것. 성전에 무화과나무를 좀 심어 놓은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열매가 나지 않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한 해만 참아주소서.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와셔서 참았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몇 년이 되는 겁니까? 4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네 번째 해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 3년을 와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 찍어버리라. 그러면 네 번째 해에는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되죠. 네 번째 욤. 네 번째라는 때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거죠. 이 네 번째 날은 무슨 뜻입니까? 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실제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날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는 아무리 무화과 나무가 성전에 있어도 열매를 못 맺는 때입니다. 네 번째 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때를 산상수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어떤 때예요? 마태, 마가, 누가의 때에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진리로 가르쳐 주는 것은 네 번째 때니까 요한복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요한복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동일하게 됐다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내 마음이 똑같이 되어 있다면 열매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사랑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실제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책. 그래서 네 번째 것까지 넘겨받지 못하면 홀이라도 낙임이 없이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와. 지옥에서 율법에서 못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것까지 다 넘겨받아야. 넘겨받아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열매 못 맺고 네 번째 것인 요한복음까지 다 넘겨받아서 깨달으면 옥에서 나오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원래 소망이 없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네 번째 무화과 나무와 만나면 그 엉겅퀴가 가시가 내게 열매를 내게 만들어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에서 엉겅퀴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2절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흑암과 빛이 어둠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도 열매를 되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는 멸망받고 심판받고 다 죽고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십자가가 비밀이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죠.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 진저. 이 빛과 어둠 하나죠. 선과 악도 하나라는 거예요. 선은 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존재해야 가치가 있는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뭔가 이렇게 잡을 것 같이 믿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성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의 진리를 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작하신 거죠. 나는 위에서 나서 너는 땅에서 났잖아. 차원이 다르잖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의 개념으로 악의 개념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어둠으로. 그러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위의 수준으로 하늘의 수준으로 말한 그 악을 그 어둠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대로 악을 선하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같은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같아졌다 그거죠. 빛과 어둠이 같고 선과 악이 같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위의 수준으로 하늘의 수준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악을 내가 모르고 말하면 그건 악을 파괴하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제 온타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을 만한 때에 듣게 돼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1장 5절로 가보시면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그렇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어요. 예. 그 빛이 어둠 안에 비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빛을 어둠이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둠이 빛을 붙잡지 못했다. 소유하지 못했다. 취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계속 빛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잡을 때까지, 취할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 때문인 거죠. 생명의 빛 때문입니다. 빛이 계속 비치고 있는 이유는 어둠이 깨닫게 하라고. 어둠이 이게 빛이구나, 이게 진리구나라고 어둠이 취하고 붙잡고 소유하라고 계속 비춰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붙잡은 순간은 뭐가 돼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다섯째 날이 되는 거죠. 생명이 빛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33장 31장 33절 이것 때문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죠.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넌 아들이 돼. 아들과 아버지는 또 하나예요. 이런 것을 빛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의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 보고 이게 빛이구나. 빛을 취하고 빛을 소유하고 빛을 이렇게 가져버리라고 계속 비추고 계시는 거죠. 빛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난 아버지가 될게. 너는 아들이 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복제판이 되게 만드시려고 계속 비추고 계신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도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남자다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게 남자다움이라고 그랬죠. 남자다움.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씨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는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있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선전하게. 남자다움을 선포하게. 엑상겔로. 선포하다 엑상겔로. 에코와 안겔레스가 포함된 단어죠. 복음의 시중자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가 되고 전파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시브리어는 사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전파하다. 자세히 말하다. 그러니까 복음의 잣대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해버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잣대예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은 천국을 묘사한 거죠. 14만 4천이 된 자들, 진리가 된 자, 천국이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이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 누구에게? 성이 된 자, 진리가 된 자. 14만 4천이 되고 진리가 되고 천국이 된 자들에게는 비춤이 더 이상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해는 내 안에 지금 성취가 된 거죠. 달의 밤은 어떤 겁니까? 달의 비침. 달의 빛은 우리는 밤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밤에 계속 빛, 달을 보다가 해를 가져버린 거예요. 해를 품은 달이 된 거죠. 이제는 구약과 신약의 내 안에 하나가 됐어요. 진리로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림자, 시청과 교제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실체가 됐기 때문에. 성취가 진리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천국이 된 사람의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등이 곧 어린 양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잔의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이 뭡니까? 그 성은 진리가 된 우리를 말하니까 예수님의 빛은 누가 지금 비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추고 있는 거죠. 내가 진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면 예수라는 등잔의 빛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의 본질은 이제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의 본질, 그래서 내가 갖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발산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라는 등잔에 빛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22장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계시록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상토록 왕노릇 하려로다. 저에게 빛이시고 있다 그랬죠. 밤이 없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진리를 깨달은 내가 없이는 진리를 발산할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리가 된 내가 없이는 하나님 되게 증거할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진리가 된 내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도됨의 증거가 뭔가? 바울이 사도됨의 증거는 거룩한 성도가 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엘로힘이 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된 내가 진리를 발산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시대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면 내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내가 빛을 발산하면, 진리를 발산하면 예수님의 그 증거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내가 진리가 되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면 하나님 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신한 예언이 있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같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동이 트면 아침이 오잖아요. 샛별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샛별은 푸오스포로스,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샛별, 빛을 가지고 있다. 빛을 소유하고 있다. 빛의 존재가 되었다. 떠오른다. 아나텔로. 완성하다. 떠오른다는 것은 완성이 됐다. 그러죠. 떠오르다는 약간 좀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소유가 되고 갖게 될까지는 빛이 되고 진리가 되게, 이거 무슨 빛을 내 마음에 갖게 될 때까지는요,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럼 언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빛이 돼서 그분과 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하나 돼서 빛과 어둠이 하나 되고 선과 악이 하나가 되어지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지고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빛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조용해야 된단 말이죠.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진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 막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것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러나 입 다물어야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위의 것으로, 너 위의 것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빛이 될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대로예요. 예. 그 말이 빛이잖아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분의 말이 곧 빛이 되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 됩니까? 빛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된 나는 더 이상 어둠이 필요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졌어요.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둠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빛을 깨달았으면 어둠도 사라진 거예요. 원리적으로 어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빛은 빛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둠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은 어둠의 일입니다. 영이 잠자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일이 전부 어둠인 거죠. 깊고, 밤이 깊고, 프로콥토, 깊다. 잠자는 밤에는 어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가나안 밖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죠. 가까웠으니, 앵기죠. 밤이 계속 지나가서 낮으로 가까이 왔다. 그날에 나오면 가까운 것이죠. 잠에서 깨어나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처음 믿음에서 나중 믿음으로, 율법에서 진리로 점점점 가까이 와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스코토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 뭡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죠. 호에르곤 호스토코스니까 벗고, 아포티데미, 그 어둠의 일을 아포티데미, 벗고 그랬으니까 벗어버리는 건 던져버리고, 집어치우고, 어둠의 일을 끝냈다, 행위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면 그 어둠의 도구가 이제는 그 빛의 장비, 빛의 도구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 어둠을, 성전, 육체, 예수라는 어둠을 가지고 이제는 빛을 말할 수가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에서 깨어난 자에게는 어둠이 뭐가 됩니까?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차원이 위의 차원이 된 것이고, 하늘 차원이 된 것이고,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차원이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으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